6월 동안 열심히 보리 농사를 져서 가장 첫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린 거, 이것이 맥주 감사 예배의 이제 기원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은 이제 도시에서는 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또 가을에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제 맥주감사주일을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전반기 지난 6월 동안 6개월 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마무리를 하고, 또 새로운 6개월 7월부터 시작되는 이 새로운 6개월을 감사함으로 문을 여는 이 귀한 맥주감사주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7월 첫째 주일인데, 오늘 이 주일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또 하반기의 문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산랑교회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이 맥주감사주일에 새 가족들을 축복하는 블레싱 데이로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많은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또 첫 열매인 셈이죠. 이분들이 우리 산랑교회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아름답게 또 무럭무럭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인생의 땡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쓴 저자 게르트 쿨합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고마움을 많이 느낄수록 그만큼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인생 최고의 기쁨인 것이다.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습니까?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 원한다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유대인의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로 먼저 채운 다음에 그 다음에 글을 가르치던 지식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지만이 그 지식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빠진 지식은 자칫하면은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탈무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매일 인터넷으로 이제 뉴스 기사를 이제 검색하게 되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은 그 기사 밑에 뭐가 달려 있냐면은 댓글들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 댓글들을 보면요, 거의 80%에서 90%는 다들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원망과 불평, 남을 또 비방하고 욕하는 이런 댓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이렇게 불만들이 많고 왜 이렇게 막 화가 잔뜩 난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또 저 사람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왜 이렇게 법이 약하냐, 뭐 별의별 댓글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인지, 저 뒤에 지금 풍선이 있는데요, 이 풍선 빵빵하게 불어오르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현대인들의 이 분노 게이지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다 많이들 느끼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를 가든지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이 잘 될 때든지 또는 실패할 때도 성도들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 날까지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개인과 가정과 그 민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예,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고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6월 25일에 이번에 새롭게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이 어디를 방문했냐면요, 전라남도 고흥에 있는 소록도를 방문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첫 번째 방문이라고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방문한 것은 처음이라고 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저거 보여주기식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여주기식이라 할지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가장 낮은 곳, 가장 위로가 필요한 곳에 방문했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에요. 여러분, 소록도가 어떤 곳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요즘 현대에는 한센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환자들이 함께 모여서 사는 동네가 바로 소록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이 한센병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려 있지만요, 과거에는 이 한센병에 한번 걸리면 불치병이었습니다. 이 병에 걸리기 시작을 하면은 온 몸이 감각이 없어지고 또 코와 귀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팔과 다리가 점점점 썩어져 들어가면서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가는 병이 바로 한센병, 문둥병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도록 이분들을 소록도라고 하는 그 섬에 모두 다 거기다가 격리시켜서 한평생 거기서만 살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세상과 완전히 격리되어 가지고 한평생 외롭게 곳에 살다가 이제 주님께로 가는 것이죠. 어떤 한 교회에서 이제 교인들과 목사님과 함께 이 소록도를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록도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일행들에게 이 소록도를 쭉 설명을 했어요. 이 역사와 또 많은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소록도 옆에 한 섬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섬의 이름이 뭐냐면은 지라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지라도. 그래서 이 성도들은 진짜 그 섬이 있는 줄 알고 한번 가보자고 그랬는데요, 그 섬은 진짜 있는 섬이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 나와 있는 섬이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찾으셨나요?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지라도. 여러분 발음 잘하셔야 됩니다. 발음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지라도가 바로 이 하박국 3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지라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한센병 환자들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가족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아왔고 오늘의 소록도를 이렇게 아름답게 읽어왔습니다 라고 그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소록도에 사시는 분들은 한평생 이 지라도의 신앙, 지라도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의 믿음을 지켜오고 버텨왔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오늘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는데, 이 한센병 환자들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산남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이런 지라도의 신앙으로 늘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분들 중에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했는데요, 특별히 그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과 또 환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감사한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 다니엘은 왕 이후에 어느 노고에도 기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뭘 했다고요? 마지막에 뭘 했다고요? 감사하였더라. 자기가 내리면 죽을 운명에 처한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지라도 다니엘은 자기의 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까지 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요, 오늘로 말하면은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나 LG나 이런 것 같은 아주 대기업의 재벌이에요. 엄청난 많은 재산이 있었고 자녀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순간에 큰 불행이 닥쳐오면서 모든 재산과 또 자녀들 잃어버리고 마지막에는 건강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불행들이 한순간에 닥쳐오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라도 옆에서 이 욥에게 좀 위로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 욥기를 보면요, 이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마지막 거의 끝나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전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에 아무도 욥을 위로해 준 사람도 없고 오히려 욥을 공격하는 친구들 때문에 욥이 얼마나 굉장히 많은 시련을 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거두하신 분도 하나님,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동안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많은 복을 누리며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다시 가져간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이 뭘 받으신다고요?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찬송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역시 지라도의 신앙으로 이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욥의 후반부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남유다의 상황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같은 아주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주전 7세기경에 이 바벨론 제국은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그 당시에 강국이었던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을 다 패배시키고 아주 그냥 세계적인 강국으로 우뚝 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강 가운데서 그 사이에 끼어 있었던 그 틈에 끼어 있었던 남유다, 이 남유다도 뭐 멸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이런 위기 앞에서 유다 백성들이 그제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유다 백성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유다 사회에 온갖 또 도덕적으로 종교적인 큰 타락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향락과 사치와 방종을 일삼으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조만간 이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가 이제 큰 어려움을 이제 겪을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고백합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을 보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들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린도다. 이 바벨론의 이 제국이 이제 이 남유다를 침공할 것을 생각하니까는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너무나 떨려요. 막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는 듯한 그런 고통을 느꼈다라고 하박국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바로 이어지는 다음 17절에 보면요, 전혀 뜻밖의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도 지라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세 그루의 나무는요, 이스라엘의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세 그루의 나무에서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빼앗기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이제 다가올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밭에도 소출을 거두지 못할 것이고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도 모두 다 빼앗길 것이다.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는 거겠어요? 내가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던 자동차를 빼앗겨버리고 집은 넘어가고 또 직장에서는 해고 통보를 받고 건강마저 좋지 않은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모습을 연상하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만드는 힘과 원동력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이것 때문에 내가 버틴다, 그런 원동력이 있어요. 나를 버티게 하는 그 동력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어떤 분은 가족이 자신의 인생에 동력이 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막 괴로워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아파도 이를 악물고서 일을 나간다, 이제 이런 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이분이 살아가는 어떤 힘과 또 동력이 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서럽지만은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보란듯이 잘 살 거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돈을 버는 악착같이 또 돈을 버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다니고 좋은 차를 사고 이제 이렇게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에게서는 이 권력이 그분들이 살아가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것이고요. 또 연예인들에게서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것이 이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힘이고 원동력인 거예요. 사람들마다 이처럼 나름대로 자신을 살아가게 만드는 어떤 요인들, 그런 동력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평생 동력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 정말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요즘 현대인들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내 인생을 갈아 넣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만큼 내 열정과 내 에너지와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던 그 일들이 나중에는 다 실패하고 빼앗기고 여러분 그게 허무하게 다 날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 사람은 더 이상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에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바로 이어지는 고백에서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기뻐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기뻐하기로 나는 결단했습니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하카랏 하토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선함을 발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함을 발견한다.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속에서 발견한다라고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응답을 받았을 때, 이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고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도 우리가 감사하는 일, 이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만일 쉬운 일이라면요, 모든 사람이 다 어려움 속에서도 나 감사해 아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될 것 같아요. 나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상황에 한번 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절대로 그 속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이것이 사람들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요, 우리의 사고 체계가 이 부정적인 체계로 막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버리셨어,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가 없어,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 체계가
정말 부정적인 면으로 자꾸만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어려운 일 앞에서 그 인생이 무너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해석 체계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데 그 체계를 바꾸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 네, 감사. 감사만이 이런 모든 부정적인 해석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감사를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평소에 훈련이 되고 평소에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때 감사해야지. 이미 늦었어요. 평소에 우리가 건강할 때,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때 우리가 감사로 미리 우리 영적인 근육을 단련시키지 않으면은 막상 어려운 일이 찾아오면은 우리는 그냥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항상 감사를 연습하시고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을 때도, 운전을 할 때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얘기 제가 작년에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비천한 이제 출발을 했지만은 이 여인이 세계적인 여인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을 이분이 하나 알려준 것이 있거든요. 그 비결이 무엇이냐? 이분은 매일같이 밤에 잠들기 전에 하루에 감사했었던 일 5가지를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서 너무 좋았다. 오늘 무슨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좋았다. 정말 사소한 걸 할지라도 모든 감사의 일기 5가지씩 늘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써 내려갔을 때 이것이 이분의 어떤 사고 체계를 바꿔나가기 시작을 하고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를 바꿔나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일약 세계 최고의 영향력 있는 여인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윤인수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번에 좀 간증을 잠깐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윤인수 목사님은 이제 6.25 한국 전쟁 때 북한에 사시다가 남한으로 이제 피난을 오신 분인데요. 고향도 잃고 재산도 잃고 그냥 목숨만 간신히 건져가지고 가족들하고 같이 피난을 온 거예요. 근데 또 그 와중에서 또 폭격을 입어가지고 2 눈까지 잃어버렸어요. 한평생을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어머니마저 또 병이 들었어요. 참 이렇게 참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인수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신문도 팔고 구두 닦기도 하고 정말 그 낮은 곳에서 정말 비천한 일을 하면서 돈을 하나하나씩 이제 벌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는 이 인수가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얼마나 기뻐요. 그 돈을 꼭 손에 쥐고서 집에 들어와서 엄마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어요. 고생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막 이렇게 엄마한테 자랑을 하는데요. 그 엄마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인수야, 그 돈에서 11조를 내야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인수가 어땠겠어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어요. 11조라니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께 11조를 낸단 말입니까? 하면서 막 엄마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나의 눈은 멀게 했고 엄마는 병들게 했고 공산당에게 쫓겨 피난민 신사가 되게 했고 재산도 다 빼앗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11조를 내야 되냐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엄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때 엄마가 같이 막 네 말이 맞구나 따라가면 안 돼요. 이럴 때요, 엄마의 말 한마디가 그 아들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수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은,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남는 게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다 잃어버렸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되겠냐, 믿음까지 잃어버리면 되겠느냐.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면서 인수를 타이르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인수가 그때 엄마의 말을 또 잘 받아들였어요. 잘 받아들여서 만약 이때 엄마가 같이 막 동조했으면은 아마 인수는 완전히 이제 믿음에서 멀어졌을 텐데 믿음을 딱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가 그 뒤로 다시금 믿음의 길로 돌아오면서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또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평소에 이 어머니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이런 감사의 훈련이 돼 있으니까는 이 위기의 순간에 딱 다가오니까는
그 훈련됐던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완전히 세상길로 빠질 수 있었는데 그 아이들 믿음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그냥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가는 분도 아마 이 중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는 이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은 그 비결은 역시 뭐예요? 감사뿐이 없습니다.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줄을 놓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감사하는 사람을 절대로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11조 드리고 하나님께 늘 동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눈은 반드시 찾아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를 보내면서 다시금 감사를 기억하고 감사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늘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존귀한 생애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